슬기로운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짝짝짝짝. 자, 오늘은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읽을 차례입니다. 에페소 신자들, 에페소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갈라티아서를 읽었잖아요. 갈라티아서는 또 갈라티아서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페소서는 또 에페소서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페소가 어디 있나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터키의 한 도시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가 터키 그리스를 성지순례를 할 기회는 있었지만 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거기가 바오로 사도의 흔적이 아주 많은 곳이긴 하지만 현재 그리스도교가 아니기 때문에 가면 왠지 마음이 우울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관광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성지순례로 간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되겠다, 신앙의 전수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에페소서를 찾았는데 에베소서가 나와요. 스페링은 분명히 이 P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P를 B로 발음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이름, 원래 있는 그 지명을 정확히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것은 좀 대충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느님에 관한 것인데, 본래의 발음, 본래의 의미, 왜 그런 단어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제 나름대로 관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은 벌써 아주 좋은 그런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정확한, 비교적 정확한 그런 관점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저자에 대해서 보면 에페소서는 18세기 말까지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로 알려졌었는데, 그 다음에 약간 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오로 서간과 또 에페소 서간의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어휘가 좀 50개 정도 좀 다르다고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신학 사상도 좀 더 발전된 면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말년에 썼나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넓게 보아서는 바오로의 서간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술 연대와 장수로서는 저자가 바오로의 서간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시사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바오로의 친서들이 모여진 뒤에 대략 80년에서 100년, 어떤 사람은 90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의 에페소 주변에서 쓰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수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보통 편지 첫 머리에 인사말과 함께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을 밝히는데, 에페소서의 경우에는 그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본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사본에는 이 구절들이 빠져 있어서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에페소에 보낸 편지라면 에페소 교회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되죠. 우리가 갈라티아서에 보면 거기 있었던 문제들을 다루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에페소 신자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쓴 것 같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가 2년 이상 에페소에 머무른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전해들은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쓴 것은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에페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콜로세서에 있는 4장 16절에 있는 라오디게이아에 보낸 서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에페소 대신에 라오디게이아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에페소서를 바오로 사도가 직접 썼건 바오로 사도의 그 신학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썼건 우리 성경의 하나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학자들은 에페소서, 또 콜로새서, 필리피서, 또 필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를 바오로가 감옥에서 쓴 옥중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는데요. 차츰 이제 읽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짜잔. 인사.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에페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자, 인사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진 은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진 은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썼겠지만 이 한문들이 많이 나와요. 속량, 7절의 속량, 바로 이어서 설명하죠. 곧 죄의 용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죄의 용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좀 내려가면 11절에 보면 의향,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하면서 의향인데 인텐시오, 뭐 영어로 인텐션인가?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인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인장. 이것은 이제 도장입니다. 도장.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느님의 표식, 뭐 이 정도로 알 수 있겠죠. 시그네이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맨 뒤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이 100% 이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 듣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을 위한 기도 이 부분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신자들이 받은 그 영광, 이것을 영광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충분히 깨닫기에는 많이 좀 여러 기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하느님과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신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15절에서 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자, 옛날에는 교우라고 했었죠. 교우. 그리고 그 전에 성도라고 불렀었어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상속은 알죠? 뭐 유산 상속, 물려받는 것이죠. 우리가 물려받은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권세, 포텐시아, 옴니포텐시아, 하느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잖아요. 그런 권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권력, 또 권능, 다 비슷한 말씀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주권, 그런 권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구글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